신년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그 네 가지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오늘 진정한 제자와 불법한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세 번째 결론은 진정한 제자와 불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교훈으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문인 좁은 문, 그게 생명의 문이구나, 축복의 문이구나, 이거를 아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교훈으로는 주변을 경계하면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된 선지자인지 그들의 열매를 유심히 관찰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누가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추종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주목하고 불법한 제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제자와 불법한 제자의 이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호칭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반복하는 걸 보면 종교적인 열정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구세주로 고백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적인 그러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진정 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제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입술로 고백한 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보이면서 살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말하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제 그날이랑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 이 날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별되는 날이에요.
바로 이날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불법한 제자가 누구인지 다 같이 주여 주여는 하는데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면 불법한 제자로 판결된 자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3번이나 이제 주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수행하면 그 명령 그 자체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어명이요. 그러면 그 명령은 왕이 직접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다리불구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기들이 말하지만 누구의 명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다리불구자가 치유함을 얻어 이제 성전에 들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예수의 힘을 입어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아멘 하고 이제 가던 길에 고침받은 줄 알아요. 그들이 9명은 집으로 다 가버리고 1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뭐 가르쳐줘야 그렇게 하느냐?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진 3가지 경건이 나오지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했을 것이고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금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로얄티, 저작권료. 예수의 이름을 했다면은 누구한테 그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입 싹 닫고 이제 자기 것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가 늦게 혼인잔치집의 문을 두드리죠.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안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고 노력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냥 금방 이해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뭔가 내년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치를 보아도 불법이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으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도 이 불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지요. 네 번째 결론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죠. 그만치 중요한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라. 진정한 제자가 되라. 다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뭐 듣긴 많이 들어도 실천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결국 지혜가 아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 행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자비로운 행동들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일에 대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집. 여러분의 인생의 집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 또 가는데 2025년도 집을 짓는 거죠.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터를 닦고 건물을 올리는 두 장소가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요. 반석 위와 모래 위의 터입니다.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순종적인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롭다. 어떻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 일 없으면은 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든지 반석 위에 세우든지 어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삼중에 이런 환란들이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인생에 수많은 그러한 고난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 불청객 같은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괜찮기는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면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끄떡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건물의 토대가 그 반석인데 반석 위에 기둥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든든한 거죠. 이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먼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전부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처를 다 놓아진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창수가 오고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내 집인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지혜로운 이 건축자를 팔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왜 팔복의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왜요? 8개의 이 주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박혀져 있는 거예요. 몇 개가? 8개가. 하나만 박혀도 든든한데 동서남북 가운데 중앙 다 해가지고 8개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이.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복의 영적 체질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줄알아 또 일어나고 넘어질 줄알아 또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란 어떤 자들이겠어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말씀은 듣긴 들어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아요. 마음속에 제가 감동적으로 설교했다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런 감동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길가에 이 말씀이 떨어진 것처럼 그냥 마귀에 와서 홀랑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처럼 이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모래에 의해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또 동일하게 삼중에 이 환란이 찾아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환란이 없으면 멀쩡해 보여도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세우는 이 인생의 집이 기초가, 그 토대가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인지 이것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기대를, 그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2025년 이제 우리 첫 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어떤 길이 생명의 좁은 문인가 또 확인해 보시고 그곳으로 들어가 좋은 열매 맺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제자, 불법한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잘 사시기를 원합니다.